예수님, 그 지혜와 자애를 같이 개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제가 제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넓게 이해하게 된 다음부터 저 스스로에 대한 화가 좀 많이 가라앉았었던 게, 과거에는 왜 이게 그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어떤 조건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애초에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되면서부터 화가 많이 가라앉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이었으면 굉장히 스스로 자책을 하고 힘들어 했었던 일들을 제가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랑은 다르게 요 근래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기는 한데 도대체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선 당연히 화가 안 나고요. 그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됐지.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 다음에 그래, 그 조건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됐어? 그러면은 그거 조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쪽으로 그냥 마음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애를 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기보다 제 조건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쪽에 가까웠는데, 그 과정에서 저절로 화가 버려지고, 그럼 이 조건을 바꾸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자해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개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저절로 좀 일어나는 경험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조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그 지혜가, 그 지혜를 기반으로 자해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와 좀 다른 게 바로 이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건에 대한 이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조건에서 형성됐다는 거, 그걸 이해하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인과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인과에 대한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일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고, 또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지금 내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게으름 때문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내가 이제 이거는 어떤 지혜롭게 해서 이게 잘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되고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거나 이러기보다는 이건 이런 조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이런 문제를 내가 이런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뭔가 잘 되고 이러면 이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수행도 잘 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그 일이 잘 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이해하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 이 조건의 의미를 이해해서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계속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불만을 일으키기보다는 지혜로서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모르면 그냥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냐고 화를 낼 거고, 잘 되면 거기 집착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화가 가라앉고 화가 없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없다는 거는 이제 어리석음이 없으면 당연히 집착이나 화가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는 거는 지혜가 만약에 생겼다면 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조건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자애의 마음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 억지로 나를 이렇게 자애를 내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키려고 하기보다 나의 조건이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조건이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 그건 이제 통찰이 따라가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통찰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험도 했었던 게 굉장히 화가 제가 많이 일으켰었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조건에 대한 지혜나 이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기보다 화의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내서 그 화를 거의 진압해서 꺼트렸던 쪽에 가까운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여서 실제로 화가 정말 많이 확 버려지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좀 평온한 상태가 되니까 그 상대방의 조건 같은 것들이 이해가 좀 더 되더라고요. 그렇게 화가 없는 마음 그 상태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자해 수행해서 이제 일으키려고 이제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종류의 마음들이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런 조건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되다 보니까 설사 그런 마음을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상대방의 조건이 그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건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해가 되면 제발 그 사람이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은 머리로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너무 안타깝고 꼭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건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우선은 자애의 마음으로 화를 이제 확 가라앉힌 다음에는 평온한 마음과 함께 지혜가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자애가 깔려 있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애의 방향대로 그 사람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요가 없는 평온의 마음이 이제 뒤에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관심이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랐어요.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은 굉장히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런 조건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애를 개발을 해서 화를 버려서 지혜가 생기면서 평온과 함께 자애가 같이 있는 이제 그런 경험도 좀 하게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지혜가 또 그런 지혜가 번뇌를 놓아버림으로써 이제 또 자애심이 생기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의도적으로 이제 또 자애를 일으킴으로써 자애를 일으키다 보면 그게 자애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자애라는 거는 사실은 삼매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자애의 마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를 안 내게 되고 또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혜도 좀 더 이제 과거에 내가 화가 있을 때는 화가 있으면 일단은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화가 있으면 뭐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확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뭔가 판단을 해봐야 그건 100%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곡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화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자애의 힘으로 화를 일단 내려놓게 되면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고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이 보이게 되고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지혜가 생기게 되겠죠. 또 그런 지혜가 생기면 또 그게 자애로 또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애와 지혜. 이거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서로 의지한다고 할까? 결국은 이제 삼매와 지혜가 함께 간다는 말이나 자애도 일종의 자애의 삼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탐욕도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없다는 건 마음의 균형점이 찾아졌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조건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또 그게 더 자의 마음을 좀 더 개발해, 좀 더 이제 잘 개발이 되고 유지되게 하는 그런 힘으로 또 작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지혜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다. 이거는 삼매와 지혜가 같이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좀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정리가 된 게 우선은 결국에는 지혜가 다 기반이 돼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게 집착이나 화와 함께 동요하는 그 거친 마음을 가라앉혀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니까 말씀자나 객관적으로 그 조건을 보게 되면 화낼 봤자 소용이 없구나, 혹은 저런 조건에선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가 되면 화가 그냥 아예 안 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이제 그런 평온의 마음이 같이 있는 거를 보니까 확실히 자애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애 수행을 통해서 성냄이나 집착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자애 삼매를 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히 지혜를 개발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도 지금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건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조건이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또 인연이 안 되면은 또 괴로움이 겪는 사람도 있긴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연민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또 같이 이제 뭐 또 그 괴로움이 벗어나서 또 좋아지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수행자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항상 평온을 유지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지혜가, 이런 것이 가능한 건 지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이런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또 지혜가 개발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서로 선순환하면서 성장하는 게 어떤 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스님. 네.